네, 안녕하세요. 1월 28일 수요일 매일 성경.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부으셨다. 주님께서는 두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를 다 엎어 멸하셨다. 루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곳에 이르러서 소돔과 고모라와 넓은 들에 있는 땅을 내려다보니 거기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와 같았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은 소알에 사는 것이 두려워서 두 딸을 데리고 소알을 떠나 산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다. 롯은 두 딸들과 함께 같은 굴에서 살았다. 하루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아무리 보아도 이 땅에서는 세상 풍속대로 우리가 결혼할 남자가 없다.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한 뒤에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도록 하자. 그날 밤에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한 뒤에 큰 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누웠다. 그러나 아버지는 큰 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말하였다.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함께 누웠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께 술을 대접하여 취하시게 하자. 그리고 이번에는 네가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서 씨를 받아라. 그래서 그날 밤에도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여 취하게 하였고 이번에는 작은딸이 아버지 자리에 들어가 누웠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는 작은딸이 와서 누웠다가 일어난 것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벤아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오늘 또 아침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갈까?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듣고 또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석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냐 것을 한번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후 롯과 그의 두 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함, 또 하나님을 떠나서 판단한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두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에는 우리에게서 돌아와서 세상의 도리대로 함께할 사람이 없다. 사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좋은 미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소돔에서 보고 자란 어떤 가치관, 그 하룻밤에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앞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고 부정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보면서 현실이 우리를 환경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빠진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은 항상 왜곡되고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했고 말씀을 찾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상황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알아서 해야겠구나.
기도하지 않고 바로 순간적인 판단, 되게 빠르고 모른 것 같지만 결국 더 깊은 혼란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또 음, 충격적인 것은 음, 그 그들의 말 속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우리의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없어지거나 끊어질 줄 모른다는 어떤 불안감이 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서.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당장 뭔가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뭐 조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린다는 거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상당히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다른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이라는 민족이 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고통을 줬지만 그 역사마저도 또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실수를 해도 그보다 더 크시고 또 우리가 조급함으로 죄를 지어도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해도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참는 분이시라는 거. 네. 이 사실은 죄를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묻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떠한 것을 보면서 어떠한 기준으로 상황과 세상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까? 물어보고, 또 내가 뭔가 조급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이게 내가 두려움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한번 스스로에게도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물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곧 아침에 우리가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나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러고 나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잠시 음, 환경을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눈과 내 심장에 장착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세상의 소리로 성급하게 결정했던 모든 것들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가 두려움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고 두려움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